자, 오늘은 권위입니다. 권위. 네, 권위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어떤 책인가? 성경에 4가지 특징이 있는데 권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이 형성된 과정, 그러니까 어떤 책은 구약에 속하고 어떤 책은 구약에 속하지 않는지를 이제 말했어요. 그러면 신약은 해야 되죠. 신약. 근데 신약은 제가 하지 않고 자, 지난달에 우리 기억나세요? 왜 구약이 우리가 39권이잖아요. 39권. 왜 어떤 책은 구약으로 속해 있고 어떤 책은 구약으로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뭐였죠? 예수님?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무조건 예수님? 네. 네. 성령의 감동이었잖아요. 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그게 가장 큰 기준이었는데, 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구약 이렇게 됐죠? 구약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미완성인데 기록 중단이에요. 뭐가 없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단돼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때 쭉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고 이제 부활하고 이제 재림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성경이 완성됐어요. 예, 기록 중단이에요. 여기도 기록 중단, 여기도 기록 중단. 근데 요거는 성경이 미완성, 여기는 성경이 완성. 이 왜 기록 중단이 딱 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이제는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없다. 그러니까 제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됐고 이제 그 계시를 기록할 그 감동이 이제는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저희가 어떤 책이 구약으로 들어가고 어떤 책은 구약으로 들어가지 않고, 즉 외경은 왜 안 들어가는지 뭐 등등. 외경이 왜 안 들어가요? 결국 뭐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책들은. 그러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신약은요? 신약도 마찬가지겠죠? 신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겠죠? 자, 그럼 성령의 감동하심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그분의 사도들. 예. 그래서 신약에는 어떤 책이 신약으로 들어가고 어떤 책이 신약으로 안 들어가고 기준이 뭐냐? 사도예요, 사도. 사도입니다. 왜냐면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신약에 4권 빼고 나머지가 다 사도가 적었습니다. 4권 빼고 그중에 뭐 마가서, 히브리서 얘들은 야고보서 얘들은 4권은 사도가 아닌데, 근데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어떤 책이 신약으로 들어가고 신약으로 들어가지 않고의 딱 중심에 누가 있냐? 사도들이 있어요. 이 사도들을 누가 검증을 하냐면 초대교회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딱 구분을 지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의 감동이 있고 성경의 감동이 있고, 이거를 약 400년간 합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400년을 했으면 뭐 다 했죠. 제가 정확히 날짜가 기억 안 나요. 390 몇 년인데 칼케톤 회의 때 정확하게 딱 정해져요. 그래서 약 400년 동안 초대교회가 검증을 합니다. 신약 성경 27권이 이게 감동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딱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구약 했으니까 구약은 가지고 계시고, 항상 둘 다 봤을 때 무조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다. 성령의 감동인데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신약은 사도 중심이다. 이걸 누가 검증하냐? 초대교회가 검증한다. 예, 이걸 약 40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신약과 구약이 어떤 책은 성경으로 들어오고 어떤 책은 성경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외경이라든지 뭐 마카비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안 들어와요. 성경이 아닙니다. 근데 카톨릭은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뭐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책이 우리가 말하는 이 66권의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어떤 특징이 있냐예요. 이제 오늘 그거를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권위입니다. 권위. 그래서 오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어떤 책은 성경으로 들어가고 어떤 책은 안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66권으로 딱 정했어요.
이 성경이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성경, 우리가 정한 이 성경은 권위가 있다를 오늘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짧게 끝낼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알길 원해요. 그것만을 향해서 갑니다. 자, 갑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자, 권위. 딱 제가 적었죠? 권위. 자, 다 같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자,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왜 권위가 어디서 주어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 있다 그러는데, 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분께 불순종하는 거다. 딱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이행해야 되고, 한마디로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분께 불순종하는 거다. 맞죠? 그게 성경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베드로후서, 자, 이사야서 66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이 순종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뭐라 그러냐? 이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한다? 돌보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 자를 돌보시고 그 자를 하나님께서 붙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 들어가기 전에 권위, 또 권위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 이거가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오늘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성경의 말씀은 자증적이다. 자, 어떤 책은 성경으로 들어가요. 어떤 책은 성경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66권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66권이 권위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권위를 가지는데 그 권위는 뭐라고요? 자증합니다. 자기가. 누가 세워주지 않아요.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성경이 권위 있는 것은 누가 세워줘서가 아니에요. 성경 스스로가 자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한다는 사실은 성경 말씀이 자증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좀 이따 다 나눌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이해가 되어지죠? 자, 만약에 그 누가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이 권위 있다고 믿어집니까? 아니, 읽지도 않는데 무슨 어떻게 그걸 믿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을 하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니까 성경이 나한테 뭘 한다? 말을 한다. 이해가 되어지죠? 다른 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권위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언제요? 성경을 읽을 때. 즉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 다른 어떤 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 또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자증적입니다. 성경 스스로가 자증적이에요.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 스스로가 나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성경의 권위는 성경 스스로 증명한다.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를 증명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2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를 증명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더 높은 권위나, 예를 들어서 뭐 역사적 정황이나 논리적 적합성이나 뭐 그런 거에 호소해야 한다면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최고의 또는 절대적인 권위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호소했던 그 권위에 오히려 종속될 것이다. 이해가 되신가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 역사적 정황이나 과학적 진리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는 궁극적인 권위로 삼는다면 우리가 호소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니거나
더 참되거나 신뢰할 만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과학으로 성경의 권위를, 과학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과학으로 성경은 권위 있는 거야. 혹은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봐, 성경은 권위 있는 거야. 혹은 어떤 지혜자나 그 사람이 이거 권위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래서 권위 있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과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어디에다 우리가 호소를 해야 되냐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또 누가 그러니까 목사조차가 성경은 권위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래서 성경 권위 있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 자체가 자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권위 있구나를 알아요. 왜요? 성경 자체가 말을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필요 없어요. 누가 지혜자가요? 철학자가요? 과학자가요? 성경이 권위 있다고 그럼 우리 그거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보다 더 높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스스로 자증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오늘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것만 하면 돼요. 성경 스스로 자증한다. 자기 스스로 권위를 자증합니다. 성경은. 그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권위, 이제 구약의 권위와 신약의 권위를 좀 볼 건데, 자, 수많은 구절에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자, 확신이 있는 자이건 아닌 자이건 성경 자체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데, 성경 자체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권위를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믿건 안 믿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성경 자체가 자증을 하니까요. 자,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라는 말 성경에서 많이 읽어보셨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되, 이런 구절이 구약에 수백 번 등장하라는데 ESV 본문에만 417번이 등장을 해요. 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약의 수많은 본문들은 구약 문서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약을 어떻게 보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봐요. 그 중에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거 알잖아요. 그죠? 다 같이요. 여기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 말하냐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 이게 뭐냐면 sacred writing인데 이게 뭐냐? 거룩한 문서예요. 어떤 겁니까? 구약. 어려서부터 구약을 알았나니 그리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거 뭐예요? 구약. 모든 구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행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미 신약에서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것은 테오프뉴스토스인데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며 이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는 테오프뉴스토 이 헬라어인데 하나님의 감동이니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좀 더 풀어보면 말씀하신 분 플러스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엄청 많아요. 시편 68편, 109편, 사도행전 너무 많아요. 모든 구절이 다 구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다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자증을 해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자, 그럼 신약은요? 신약도요. 그 권위를 자증해서 자기가 찾아요. 자,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의 모든 편지를 기꺼이 다른 성경과 함께 분류합니다. 즉, 바울 서신 전체가 구약 본문과 같은 의미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했죠. 성경 말씀 말합니다. 그 구약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베드로서 3장 16절에 그 구약의 말씀과 나의 서신이 뭐다?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바울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 실린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를 성경이라 말합니다. 이거 디모데전서 신약이죠? 신약이 신약을 인용을 해요. 신약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인용을 하면서 이것은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신앙을 또 자증을 하죠. 이해가 되어지죠?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약입니다. 신약, 고린도 전서 신약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예배를 위해 여러 규칙들을 제시합니다. 이 규칙들을 제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의 명령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약, 자기가 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뭐라 그러냐? 이거 주의 명령이야.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는 거죠. 다 같이 14장 3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바울 내가 너희 고린도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고 있죠. 자,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아무튼 비슷한 취지의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성경 자체가 구약도 자기 스스로, 신약도 자기 스스로 그것을 자증합니다. 성경 스스로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성경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저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자,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저자의 권위를 또 보면 성경의 권위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자가 누굽니까? 자, 저자는 누구예요? 여기서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거짓말을 하시거나 거짓으로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맞죠? 디도서 1장 2절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거 원어풀이거든요. 원어. 한국어로는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원어풀이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 여기 등등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더 구절이 더 많아요. 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저자이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은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하게 단련된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자이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쓴 모든 것은 뭐예요?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이외에 잠언, 시편, 마태복음, 민수기 등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고 하나님이 한 것은 모든 게 다 오류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은 마땅히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근데 첫 번째, 그래서 성경 스스로가 자증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확신을 주시냐면 성령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성경 스스로 자증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그게 내적 확신이에요. 내적 확신. 내적 확신. 자, 갑시다. 너무 빠른가요? 제가 빨리 끝내드리려고 빨리빨리 하는 건데 이해는 되시죠? 이거 아주 간단한 거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의 권위의 원천은 성경 자체다. 지금까지 이거 한 거예요. 성경 자체예요. 그럼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적 확신을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궁극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이 자증을 합니다. 성경은 권위는 내 거야. 이게 저자가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오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감동으로 된 모든 것은 권위를 가진 성경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계속 자증을 합니다. 그 누가 해주지 않는다니까. 성경이 합니다. 근데 이것을 믿게끔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성경이 아무리 자증을 해도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할게요. 자, 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냐고요. 성경이 자증을 해요. 성경은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신께서 적으신 거야. 이거 성경이 엄청 많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기 수도 없이 이거 한다니까요. 몇백 번을 몇백 번 하는데 이것을 믿으려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확신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나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못 믿습니다. 성경이 권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이해가 되시십니까? 성경이 권위가 없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권위가 없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분이 권위가 없으십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분이 권위가 있으시고 성경은 권위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다 같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뭐예요? 어리석게 보인다.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들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알 수도 없다. 왜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야지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누구도 영적 진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성경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증명해봐. 증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없어서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한테 얼마나 말해요. 너 그거 틀렸다. 너 그거 아니다. 얼마나 바리새인한테 얘기하냐고. 바리새인들 알아먹습니까? 바리새인들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왜요? 누구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목자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가 없어서예요? 증거가 없습니까? 역사적인 뭐 정황이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뭐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내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반드시예요. 그냥 간단한 상식이잖아요. 간단한 상식. 자, 그래서 121쪽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은 성경 말씀과 별개로 또는 성경 말씀에 추가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 귀에 너의 책상 위에 놓인 성경책이 보이느냐? 나는 내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졌어요?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러면 편하겠어. 봐라, 충만아. 내 말씀이야. 막 그러면, 우와, 야, 역시 하나님 말씀이군요.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걸로 확신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사람들은 성경을 뭐예요? 읽을 때 스스로 자증하니까. 성경이 스스로 자증하고, 누가 확신을 주십니까? 읽을 때 주시는 거예요. 읽지도 않는데, 죄송해요.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옆에서 펴서 읽어라! 뭐 이러시냐고요. 무슨 애너리 깊아! 뭐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읽지도 않으면서 무슨, 읽을 때, 성경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창조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읽을 때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합쳐져야 됩니다. 성경의 권위는 첫 번째, 스스로 자증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근데 이게 우리가 읽을 때예요. 안 읽었는데, 내 권위 있는 말씀이다! 안 그러신다니까요? 그런 분 아니에요. 읽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확신을 주실 때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서 이게 나와 있어요. 만일 세계와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의 지식이 올바르다면,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의 지식이 올바르다면 성경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지식이 올바르다면이에요. 가정법입니다. 내 지식이 올바르다면 성경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 지식이 올바르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성으로 이미 타락되어 있다니까요. 지식이 올바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보여지고 성령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지식이 올바라지니까. 구원받는 백성이 타락의 속에서, 구원받지 않은 백성은 그래서 타락 속에 있기 때문에 지식이 올바르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왜요? 이미 지식이 뭐예요? 올바르지 않는데, 타락돼 있는데. 근데 내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해요. 그럼 뭐가 바뀐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다? 제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성령님께서 내게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뭐예요? 지성이 바뀐다. 이 두뇌 구조를 바뀌어버린다. 타락된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깨끗한 그 새 가죽 부대에 담듯이 깨끗한 나의 그 새 자아와 새 두뇌의 활동과 새 지식으로, 그죠? 부패했던 도덕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부패했던 양심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양심과 이 회복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 이게 옳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백성은 백날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깨달음이 없는 거죠. 지식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다 부패한 상태인데 어떻게 깨달아져요? 이해가 되신가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권위는 스스로 자정합니다. 그 누가 뭐래도 자정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확신이, 내 안에 내적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 지식이 올바로 있는 상태여야 돼요. 이해가 되신 거죠? 자,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성경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 깨닫지 못해요. 자, 자주 듣는 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고 내적 통일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어떤 책보다 인간의 역사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성경의 역사 전체에 걸쳐 수백만 명의 삶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다른 어떤 책과도 견줄 수 없는 장엄한 아름다움과 심오한 깊이를 지니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이며 등등등.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이 권위를 얘기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얘기합니다. 맞나요? 이 얘기 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고 성경 역사적으로 이렇고 수많은 사람 앞에 영향력을 끼쳤으며 수많은 사람 앞에 뭘 했으며. 근데 이게 뭐예요? 제가 말하죠. 이것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세계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통계에 의존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권위를 증명을 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 성경의 권위를 바라보려고요.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우리 새소식반 탁 하면 저렇게 발표도 잘하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함정이에요, 함정. 다른 어떤 걸로 성경을 그 권위를 바라보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 권위는 성경 권위 자체 스스로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경 권위는 성경 스스로가 증명한다. 그 어떤 것도 성경 권위를 증명해 줄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잠깐, 얘 왜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있지? 자,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최종적인 권위 성경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오직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 그리고 궁극적 기준이 된다. 자, 이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것도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읽어보고 마칠 텐데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알레테이아인데 알레테이아 뭐 똑같은 말입니다. 알레테이아가 이 진리로 원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알레테이아인데 이게 똑같은 원어입니다. 알레티노스나 알레테스를 사용한 게 아니고 알레테이아를 사용했어요.
이 똑같은 말이겠죠. 알레테이아, 알레티노스 거의 비슷한 원어가 딱 느껴지죠. 어근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말씀은 참되심입니다. 우리 다른 성경 본문 보면, 다른 번역본 보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참되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들어보셨나요? 참되니이다. 근데 이게 틀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참되다. 벌써 기준이 뭔가 다른 것으로 보는 기준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다라고 하는 기준은 누가 준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어를 이걸 안 쓰고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참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되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궁극적인 기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 어떤 것으로부터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참된 것이다. 아니, 그럼 기준이, 내가 지금 다른 걸 왜 자꾸 뭘 보고 그럼 참되다 생각하시는 건데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고 그래서 참된 거야. 기준이 벌써 생겨버렸잖아요. 다른 기준이. 성경 자체가 증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참되다는 말은 바르지 않습니다. 참되다는 기준을 성경에 씌울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인 판단의 잣대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다. 진리의 기준되고 성경이 어떤 기준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준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성경이 기준돼서 모든 것을 아우르며 성경이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성경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지시질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그것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떠한 잣대로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고 권위를 내가 인정하려고 그러고 막 그럴 말이 있고 그런 언어가 있고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성경은 이랬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다른 것으로 우리는 권위를 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그 자체.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 확신을 주시려면 내 안에 구원이,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타락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변화된 상태로 있어야 내가 내적 확신이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아시고 성경이 증거가 부족해서 권위를 인정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그거 아세요 혹시? 제가 그 캐나다에 유학 중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여호와 증인이었고요. 가장 친한 동생과 그 누나가 구원파였어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 구원파 누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충만아 너 언제 구원받았어? 그랬더니 에? 나는 매월 며칠 날 막 기도하다가 구원받았어. 여러분 근데 구원파 가보셨어요? 기도하다가 너 구원받았어 그래요. 너 지금 구원받은 거야. 진짜 그런다니까. 구원파는 그래요.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받습니까? 2025년 1월 26일 지금 몇 시예요? 14시 10분 19초. 지금부터 너 구원받은 백성이.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나도 몰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의 권위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러운 거. 성경 읽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권위를 인정하는 내 자리까지 딱 와요. 누가 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께서 하십니다. 내 구원의 흐름도 그렇게 되듯이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죠?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웨인 구르뎀의 말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말. 그래서 그렇게 우리 권위를 다들 인정하시죠? 그렇게 하루하루 읽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자, 우리 성경이 최고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자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또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주님 영광의 박수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으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아멘.